앞에 40장 후반부터 41장까지의 내용은 15절에서 잠깐 나오는 말씀처럼 앞에 느다냐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몇몇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바벨론 왕이 이들을 잘 다스리라고 세워놨던 누굽니까?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죽이고는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을 그를 추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을 다 죽여가지고 구덩이에다 묻어버리고 그런 이제 악을 행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근데 바벨론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애국 애족의 마음이라고나 할까? 이런 마음으로 저들을 죽이면서 대항을 한 거죠. 대적을 한 거죠. 결국은 저들의 행동은 바벨론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행동이 되어지죠.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때 오늘 이제 그 본문에서 나온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하난이라는 군대 이제 지휘관들이죠. 그 들녘에 나가 있던 도망갔던 그 패배했던 지휘관과 백성들 중에 이스마엘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스마엘을 죽이려고 하고 또 반대로 이제 그랬던 무리들인데 이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스마엘이 그렇게 악을 했던 이스마엘은 이제 암몬으로 도망을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오늘 나오는 이 요하난과 이 군대 장관과 백성들은 이스마엘은 도망쳤는데 그 바벨론의 입장으로 볼 때 자기들이 위협을 느낀다는 거죠. 그 바벨론 왕이 세운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기들도 이제 해를 당할까봐 두려우니까 어떻게 돼?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해요. 근데 애굽을 돌아가야겠다. 애굽으로 도망가서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피난처를 애굽으로 삼은 거죠. 그리고는 와서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한테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들의 기도하러 나온 저들을 보면 그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백성들이 다 나왔어요. 낮은 자부터 모든 다 나왔다고 그랬어요. 높은 자까지. 그래서 나와서 에레미야에게 부탁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그래요. 2절에 보면 저들이 이제 다 나와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들이 이제 조금 뒤에 가면 바뀝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도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도 자기들이 위기 상황에 놓이면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지도자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죠. 근데 그 부탁을 할 때 그 부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라 그러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호칭하기를 당신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런 모습이죠. 우리들이 여러분들도 늘 제가 말하는 게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말하는 중에 그잖아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어야 한다. 나의 하나님이 돼야지 거기에 신앙에 힘이 있고 기도를 해도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나의 아버지요 이런 부르짖음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요 그런 호칭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질 않아 처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 뒤에 부르짖는 게 뭐예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내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부른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이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그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오늘 우리들의 삶이 갈멜산에 임하기를 원한다고 엘리야는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오늘 우리 서강교회에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임하여 달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임하게 해달라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이와 같은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배우 소중해. 그런데 이들은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기보다 자기들의 계획이 있어요. 지금 애굽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뜻을 하나님 앞에 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계획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 앞에 좀 부탁해서 기도해서 우리의 계획한 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기도 속에 많은 부분이라고 늘 말했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어떻게 할까요를 묻는 기도보다 나는 계획이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찾았을 때는 또한 그 뜻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를 기도해야 된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자기들의 계획이 있어요. 갈대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지금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이러려고 그러는데 당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서 우리 길을 열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길 원합니다. 여기 우리가 마땅히 갈 길, 그리고 마땅히 할 일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결정한 이 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애굽으로 도망가는 일이에요. 애굽으로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가야 할 길이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정했으니 우리는 마땅히 이 길을 가야 돼. 우리는 마땅히 일을 해야 돼 라는 마음을 결정했으니 여호와께 구해서 그 길 좀 열어달라, 지켜달라, 기도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이들이 갈대아인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은 그 말을 따르지 않잖아요. 뒤에 43장에 보면 결국은 그들이 말을 따르지 않고 애굽으로 향하여 가려는 그런 행동을 취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선지자가. 저들이 지금까지 해온 행동들이 그러했고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4절에 내가 너희 말을 들었으니까 너희 말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저들이 원하고 저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는 말씀을 가감없이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까지 그래 왔고요. 왕 앞에서도 그랬는데요. 이 군대 장관들이나 백성들 앞에 뭘 못하겠습니까? 엘리야는 바른 말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저들이 말합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말을 하는가.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해요. 결과적인 것은 거짓 맹세죠.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전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대로 행할게요. 이게 이들의 거짓 맹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혹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짓 맹세하는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 하나님 이게 뭐가 됩니까? 아멘입니다. 근데 아멘은 대로 삽니까? 그러지는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아멘한 대로 못 삽니까?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과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순간순간에 거짓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말씀하세요. 다 순종할게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얼마나 정확한 맹세입니까? 여호와가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와 자기들과의 하나의 어떤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말씀 주세요. 우리 행할게요. 우리들이 이렇게 약속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과적인 것은 불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 거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죠. 여러분에게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 직분이 뭔데 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그리고 진실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다 거짓된 것들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내가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하나에서이라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냐는 거죠.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대로 순종하며 아멘으로 가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길은 평안의 길입니다. 거기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앞서다 보면 늘 우리의 마음엔 평안은 깨지고 기쁨과 즐거움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고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근데 이들은 지금 뭐해요? 여호와가 증인입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뒤에 보면 또 6절에는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예레미야를 이들이 보낸답니다. 여러분, 백성이 예레미야를 보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백성들에게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거죠. 자기들이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내 앞에 주시는 거예요. 이 한 날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우리가 당신을 여호와께 보낸다. 이런 표현은 옳지 않죠. 우리가 당신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기도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표현이 맞아요. 우리가 당신을 여호와께 보낸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택하고 그들이 예레미야를 보내는 게 아닌 것이죠. 근데 이들 그런 말을 해요. 여기엔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 선지자보다 자기가 더 권위가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지자보다 더 힘이 있음을 말하는 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이런 보낸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가지고 와서 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 좋지 않든,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든 원하지 않는 말씀이든 그 말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순종하려 합니다. 순종하려고 그럽니다. 라는 맹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얼마나 후반에 가서 6절에 정답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어. 정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유다 이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믿지를 않아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맹점이라고 그러죠, 제가. 알기는 아는데, 왜? 교회 오래 다녔거든. 말씀 많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어쩌면 성경 본문만 읽으면, 아, 이거 무슨 말씀? 이게 알아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믿지를 않아요. 조금 발전하면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믿는 대로 살질 않아요. 아는데 믿지 않고 조금 성숙하면 믿기는 하는데 믿는 대로 행동을 안 하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시작과 성장은 이 세 단계를 완전히 이룰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에? 들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들으니까 하고 들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먼저 1단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예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런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알면서 뭐에? 믿어지는 거예요.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믿음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말할 때 뭐래? 머리로부터 마음, 심령으로 가고 이 심령에서 손끝 발끝으로 가서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행함으로. 근데 믿어서 아멘이 되고 믿어지는데 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행동을 이제는 해야 되는데 믿습니다 하면서 다윗처럼 골리앗에게 싸우러 가고 여리고성을 뺑글 도로니까 아멘 하고 돌고 기드온처럼 300명만 데리고 싸우러 가라니까 아멘 하고 싸우러 가고 이게 행동이잖아요. 행함이잖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장서요. 건너가게 해라. 그러니까 여호사 제사장들 앞서 보내잖아요.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고 나가잖아요. 범람하는데도. 그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행동할 때. 이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들은 지금 뭐합니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 뭐 했다고요? 행동하지 않았다고요. 이들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뭐 한 거냐? 자기 계획 앞에 말한 대로 자기 계획이 있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이스마엘은 이 그다라를 죽였고 이들 요한안과 이들은 이제 그 이스마엘의 악행 때문에 저들을 해서 거기서 백성들을 죽이는 백성들을 구해내 가지고 살아는 났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뭐예요? 자기들 생각대로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행한 행동 때문에 바벨론이 노해가지고 자기들도 해를 입을까봐 그것 때문에 이제 애굽 도망가겠다는 거거든요. 이 계획을 세워놓고 이 계획을 접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판단이 이게 살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자기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판단이 이미 서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하여 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좋든 좋지 않든 우리가 다 순종할게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걸 압니다. 라는 고백까지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아는 단계에서 믿는 단계로, 믿었다면 행동하는, 순종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잖아요. 그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 임한다는 이 믿음 갖고 오늘 한 날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들의 말의 표현대로 내가 좋든지 나쁘든 좋지 않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아멘으로 내가 그 행위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담대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루도 사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의 그 현장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